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여든 자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중 하나가 이 13장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얼마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얼마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 싹이 나오긴 했으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얼마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았고, 얼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는 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비유를 살펴보면 밭은 마음, 그리고 뿌려진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 마음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네 가지 마음을 크게 또 두 개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와 말씀을 깨닫는 자입니다. 먼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은 그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길가 같아서 말씀이 뿌려져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가 곧 나라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둡니다. 그러므로 그는 계속해서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남게 될 뿐이에요. 다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 돌밭에는 수식어가 있어요. 흙이 얕은입니다. 얕은 흙층이 있어서 말씀이 뿌려지니까 씨가 금방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기도 해요. 그러나 해가 뜨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였으므로 싹이 말라버립니다. 얕은 흙층에 돌까지 가득하니까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해서 싹이 트더라도 바로 말라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환난, 고난이라는 해가 찾아오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말씀이 힘을 잃습니다.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깊지 못하니까 해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감동은 잠깐일 뿐 고난과 환난에 쉽게 마음이 꺾여서 말씀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은 돌밭과는 조금 달라요.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함께 심겨진 것이 있습니다. 어느새 가시떨기가 씨보다도 더 자라나서 씨의 양분을 빼앗고 씨의 성장을 막아버려요.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만 다른 것들이 마음에 함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염려, 재물을 향한 유혹, 이런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떠오르는 염려를 붙잡으니 염려만 점점 자라나고, 떠오르는 유혹을 붙잡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뿌려진 말씀은 이미 어디에 어떻게 심겼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염려고 뭐고 잔뜩 자라서 말씀을 가려버리니까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결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니 말씀이 깊게 뿌리내리고 잘 자라나요. 그리고 기르시는 분에 따라 각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깨닫고 마음에 받는다고 해도 다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 나와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밭 같으신가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감동과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기쁘게 받아서 우리 마음에 심을지라도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에 좌절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도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꽃을 좋아해요. 갑자기 무슨 꽃인가 싶죠? 어떤 꽃을 좋아하냐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돌틈에 피어난 민들레, 보도블럭 사이를 뚫고 피어난 이름 모를 풀꽃 따위를 참 좋아합니다. 돌틈에도 깊게 뿌리 내려서 자라난 그 모습, 장애물들을 뚫고 자라난 그 모습을 보면 기특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뿌려진 씨앗이 해에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그 뿌리를 깊은 데에 내리면 그 외진 돌틈에도 꽃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 좋은 땅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더라, 손댈 것 없이 그저 있는 대로 좋은 땅이었더라 하는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저 그냥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지니 결실합니다. 기르시는 분에 의해서 그저 각각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을 뿐이에요. 비록 그곳이 이전에 돌밭이었을지라도 돌을 다 골라내고 땅을 개간하면, 가시밭이었을지라도 가시를 다 걷어내고 그 땅을 개간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밭을 경작하시는 분은 오직 농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께서 잘 결실할 수 있도록 땅을 개간하고 계속 그곳에 씨를 뿌리고 경작하실 것이에요. 씨가 깊게 뿌리 내려 흙을 잘게 부수고 또 떨어져 죽어서 거름이 되고 하다 보면 마침내 그곳은 이전에 어떤 곳이었던 간에 좋은 땅이 될 거예요. 우리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간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일구어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아서 고난과 환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붙잡아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걷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려지는 말씀을 매주 마음에 심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매일 마음에 심으면 우리의 마음은 마침내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대로 아름답게 결실할 것입니다. 결실하고 결실하지 못하고는 씨가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받는 밭,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사람들에게 밝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에 무지한 자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듣지 못함과 깨닫지 못함은 말한 사람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능 이슈나 이해력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였습니다. 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였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듣기 둔한 귀를 하고 감은 눈을 하게 된 것이에요. 듣고 깨달아 돌이키면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깨달아 혹시 자기들이 돌이키게 될까? 혹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될까?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할까 두려워하여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스스로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비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돌밭일지라도 뿌리가 깊이 내려 좋은 밭이 될 것이며, 지금은 우리가 가시밭일지라도 가시가 힘쓰지 못하게끔 말씀이 자라나는 좋은 밭이 될 거예요.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며 듣고 더욱 깨닫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자 하는 자, 들어도 깨닫지 않고자 하는 자는 달라요. 그는 스스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갈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가시덤불을 방치할 것이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버티고자 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뿌리 내리기를 포기할 것이며 말씀이 마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침내는 그곳이 어떠한 땅이었던 간에 방치하여 폐허가 되게 될 것이에요. 받은 것조차도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은 까닭이에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을까 두려워한 탓이에요. 이에 그들은 둔한 귀를 하고 감은 눈을 하고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인데 그들은 마음을 악독하게 먹어 스스로 고침받기를 포기하였습니다. 다리가 하나 부러졌는데도 여전히 멀쩡한 것처럼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봄으로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 있는 자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듣고 보고 깨달아
돌이키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완악하여 귀를 틀어막고 있었던 자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치실 것이에요. 사람들은 돌밭이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 가시밭이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고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토질이 타고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처음부터 좋은 밭이어야만 더 잘 결실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돌밭이나 가시밭은 결코 좋은 밭이 될 수 없어요. 돌밭에서, 이 가시밭에서 간신히 싹이라도 나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은혜를 구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투성이의 마음도 좋은 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실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밭인가요? 돌밭? 가시밭? 아니, 나는 진짜 솔직히 길가라고까지 여겨지시나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까지 어떤 밭이었든, 지금 직전까지 어떤 밭이었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것뿐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귀를 둔하게 하지 않고, 눈을 감지 않고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아 돌이키는 것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져 있는 만큼 돌아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돌아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즉시 뒤를 돌면 여전히 우리 앞, 바로 그 자리에서 팔 벌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돌이킬 때예요.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돌들, 무성하게 자란 가시덤불들, 온갖 환난과 어려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로 뒤도는 것을 막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고 돌이켜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아주 좋은 밭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잠깐의 감동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뜨거움으로 남았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장 깊은 데에 심겨져서 깊게 뿌리 내리고 결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귀 있는 자들로서 듣고 또 돌이키는 자들 되시기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마침내 좋은 밭으로 일구어져 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